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단잠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주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내려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와 또 지진난 곳에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아프고 다치고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전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느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군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의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감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구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의 바울과 이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갑자기 장엄하게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참 결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예루살렘에만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은 돌아오지 못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다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내서 밀레도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마지막 회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청하니 그 사람들이 이제 밀레도로 온지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3년 동안 그 밀레도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한 건가를 그거를 잘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장하게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실 이제 죽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느냐? 바울이 이방에 있는 회당마다 그 이방인만 복음을 전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바울도 사실 전할 수 있는 마땅한 접촉점이 없으니까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교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 갖고 이 회당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바울은 율법 선생이니까 가말리엘 문하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바울을 청해서 우리가 좀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물론 어떤 유대인들은 또 씩씩거리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 회당이 이방인들까지 데리고 들어와 갖고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곡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만 내가 밥을 먹겠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이 바울에게 다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도 예전에 그 가말리엘 문화로서 율법의 아주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그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한테 오지 말라고,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넌 죽어,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근데 왜 가야 하느냐? 그게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또 내가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네. 오직 성령께서 나를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하시나, 그러나 이 제일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사역의 어떤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각성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각성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내 생명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안 간다는 거는 바울로서 참 견딜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결박과 환난의 날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껄핏하면은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자기를 희생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이익과 합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희생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나를 갖다가 인도해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인도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못하도록 엄청 반대합니다. 2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어떻게든지 제자들은 세우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도 가야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단단히 세워야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만 갔다 그러면은 바울은 이제 끝인데, 근데 바울이 고집을 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 마음이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칭칭 감겨졌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감았느냐? 성령님이 감은 거예요. 성령님이 밧줄로 칭칭 감아서 어디 끌고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데 이거를 나는 막을 수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데 그게 성령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참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교회도 아직 든든히 세워지지 않은 교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성령님의 뜻이고, 둘째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믿음의 복음의 전파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점점 이렇게 엉망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교회에서 구실을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율법을 전하는 교회인지 이게 아리송할 정도로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매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보면은 거짓 율법 선생들, 교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세워놓으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다고 찾아온 선생들이 교회를 또 망쳐놓는 거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도 해야 돼.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돼. 이방 사람들한테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 결정이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된다 이거예요.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우리는 압니다. 예루살렘 가면 이제 붙잡혀요. 금방 붙잡혀갖고 이제 대제사장한테 끌려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로마 시민이요 그러면서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 권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이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야.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어느 때 그걸 어느 순간에 그걸 기억하냐 하면은 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 분부가 이제 그 명령이 이제 희미해질 때, 그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거예요. 장로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뜻은 제하여 행동하라,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야. 삼가라, 양떼, 자신을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어진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장로들은 삼가라. 삼가, 많이 행동을 조심하고 제어하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지만 너희들은 제하라, 삼가하라, 행동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치리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뜻이야. 다스리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게 한 권세를 장로들에게 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교회의 자신을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합니다. 행동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잡혀 들어가면은 분명히 흉악한 사람들이, 흉악한 이리가 여기 들어와서 이 양떼를 속일 겁니다. 그때 그 흉악한 이리들과 싸우십시오, 그런 얘기야. 장로들이 그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세요. 세 번째, 그러나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사도 바울은 그 밀레도 교회 장로가 한 20명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장로들, 자기가 세운 장로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성령께서 물론 알려주셨기도 했겠지만은 그 장로들 중에다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라는 거는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파가 돼 갖고 이제 권력 세력을 주도하는 그런 그 모임 같은 거,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삐뚤어진 말이야, 잘못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람들을 세력을 규합해서 그런 집단적인 상태가 이 교회에서 이제 나타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장로들을 특별히 밀레도라고 하는 데까지 불러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물론 예루살렘 가면 좀 죽게 되고 이제 어쩌면 마지막으로 볼지도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심각했던 거는 교회 사정에 대해서 이거 문제 때문에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삼가라, 조심스럽게 하라. 두 번째로는 흉악한 일이 때 이제 교회에 내가 떠나면, 내가 있어서 그동안은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떠나자마자 예루살렘에 그 거짓 선생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그거 막아야 된다. 세 번째는 너희 중에서도 분명히 좋지 못한 사람 나타나서 자기 세력을 규합해 갖고 교회의 큰 집단으로 그렇게 교회를 망치게 할 테니까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이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근데 힘들어질 때 그렇게 당부한 게 참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는 나를 기억하라. 내가 이 교회에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던 그런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또 은혜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앞에서 부탁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에베소 교회에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다 거룩히 입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기업이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그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 강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강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내가 죽게 됐는데 이제 너희에게 이 마지막 말을 꼭 부탁한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눈물로 헤어지고 엄청나게 울면서 눈물로 헤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 오직 성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께 끌리운 성령님이 끌고 가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고난의 길, 환난의 길, 핍박의 길 그런 길이 그게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 하는 일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고통 중에 정말 큰 희생을 감당하고 막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거 참 조심할 일이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흉악한 일이들도 많고 또 마찬가지로 흉악한 일이가 우리 중에도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과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에는 참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는 항상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 얘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골고다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골고다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